오늘 주일인데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재확산 이슈가 오늘 화두가 돼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한국 개신교 교회의 일부 생각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모범적으로 선제적으로 방역에 앞장서온 교회와 성도의 헌신을 무색해하기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지만 교회 머리이신 주님 그리고 몸된 교회를 욕되게 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노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고 냉정하게 질문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일까요? 코로나19 소멸은 보수와 진보, 여와야, 신구 세대가 하나가 되어도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인데 정치 이념, 그 패권 때문에 마스크를 거부하고 거짓 뉴스를 남발하고 방역을 방해하는 등등 이러한 모습은 생명에 대한 전반적인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치 이념 패권에 몰입해서 이것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는 모습은 교회도 아니고 성도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저 이익 집단, 탐욕스러운 정치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더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어서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도 만들어서 이제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움직이는데 그 교단들과 교회들조차도 한기총의 정치 편향적인 입장을 보고서 거리를 두는 것처럼 또한 침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잘 들어보면 이러한 상황에 확실하게 거리를 둬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방역을 위해서 이 교회와 교단이 더더욱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협조하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정치 편향적인 정치적인 그 입장은 이건 확실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맞는데 우리 교우들이 우리 모든 교회와 교단이 이 문제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해왔습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 정치적인 이념적인 패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생명의 문제, 전 세계적인 역병 방역의 문제에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생명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놓고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는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 교회는 무엇인가? 크리스찬은 대체 무엇인가?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 자기 자신을 향한 신앙으로 정말 왜곡이 돼서 하나님 신앙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오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믿음, 신앙, 교회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크리스찬은 대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풀어보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 새 하늘과 새 땅,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주님의 심장, 이런 주제를 다루었지만은 정말 크리스찬의 삶이 뭘까? 그거는 오늘 제목으로 이미 나누어드린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장 2절 이하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의 남은 자, 그들은 고난을 이겨내고 때가 이르러 여호와의 싹이 되리라 예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바로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되려면 12절에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14절을 보면 어떤 원망과 시비도 없이 하며, 17절을 보면 믿음의 제물과 섬김으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리라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시온의 남은 자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와 성도입니다. 오늘 이성호 성도님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본문을 우리가 듣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빛과 소금의 교회와 성도, 우리에게 오늘 꼭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빛과 소금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빛과 소금은 십자가 헌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은 세상을 밝게 하고 맛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게 하려면 스스로 산화되어 빛을 내야 되고, 맛을 내려면 스스로 녹아서 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은 산화되는 것이며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른바 헌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으로 세상을 밝게 하고 맛을 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 역사를 이끌어내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찬은 주님 십자가를 지고 부활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이며 축복된 백성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끌어안고 사도 바울은 빛과 소금의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4절 15절에 원망과 시비 없이 복종과 화합으로, 17절 18절에 믿음의 제물과 섬김으로 전제를 드리겠다, 기도하며 나가겠다,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와 동일하게 십자가의 헌신으로 교회를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서신서 말고도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그때에서 비로소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주님도 스스로 사람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을 살리시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특별히 전쟁, 혼란, 역병 중에는 더더욱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2절 이하의 말씀이죠. 제1 이사야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남유다 말기 모든 것이 절망이고 심판일 때 이사야는 시온의 남은 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남은 자의 삶은 뭐냐? 전쟁이 있고 역병이 있고 혼란이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것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요, 그러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도록 기도하며 실천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모든 역병을 이겨내고 여호와의 싹이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하신 말씀이고 결국에는 포로기를 지나고 회복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싹이 되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명의 고도화로 교회는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신앙의 본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은 악화되고 있기에 사실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생명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 빛과 소금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헌신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는 힘이 있어야 거룩한 헌신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믿음의 논리는 거룩한 헌신이 있어야 힘도 얻을 수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헌신이 없는 교회는, 거룩한 헌신이 없는 성도는 비가 오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위축되어 있는 이러한 가운데에도 빛과 소금의 삶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중에도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헌신으로 승리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방법이 뭐냐라는 문제입니다. 어둠을 탓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특권도 있지만 책임은 더 크게 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기자는 세금 논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다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개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책임적인 존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비추려면 어둠을 탓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빛을 발해야 됩니다. 어둠을 탓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없으며 빛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지만 어둠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결국 자기 욕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5절에 우리는 남유다 말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모든 것이 다 전쟁의 위협이고 혼란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소리를 앞세우는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전쟁, 역병, 혼란 중에, 이 어둠 중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문제를 잘 안다고 해서 그가 해결사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결의 문제는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비판, 비난은 많지만
대안이 없는 비판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대안이 없는 비판입니다. 대안이 없는 비판은 헐뜯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판을 하려면 적어도 대안을 내세워 줘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연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비판의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그 대안이 얼마나 완벽하냐라는 문제가 대두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만 얘기하고 대안을 내세우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일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대안을 내세워도 그 대안이 완전하지 않으면은 그 비판이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비판은 어둠에 관한 것이지만 대안은 주님에게 관한 것입니다. 내 생각에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도 어둠에 관한 것에 국한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대안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그 대안이 불완전할 때가 많고,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주님에 관한 것이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안의 이 불완전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해도 안 되니까요. 그 불완전함을 가리고자 자꾸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합니다. 어둠을 탓합니다. 사람을 탓합니다. 사회 구조를 탓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큼은 합리화를 시켜나갑니다. 어둠을 탓하며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준비를 합니다. 합리가 필요하고 논리가 필요하고 대안도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해놓고 나서도 항상 고민하고 있고, 설교 직전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닐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훌륭한 설교라고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끊임없이 질문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 생각 독단에 빠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론과 대안을 세우되 그 대안을 놓고 주님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일례로 교회가 회복되려면 우리들은 어떤 부분에 회개와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참으로 많이 합니다. 비판도 필요하고 대안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들어보면은 다 맞는 얘기들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다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자기 이야기,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자기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런 생각인데 하나님, 주님의 생각은 대체 무엇인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 문제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는데, 그 문제 앞에 내가 먼저 비판하고 회개하고 내가 먼저 개혁 위해서 먼저 헌신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항상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 자기 이야기예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이야기들만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빠졌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한 번도 이야기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말하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세례 요한도 틀린 거 아닙니다. 엘리야도 틀린 게 아닙니다. 예언자 중에 한 사람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직접 베드로에게 관심하고 있는 거죠. 직접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있는 거죠.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내가 듣지 않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수평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와 1대1 수직적으로 말씀하시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높은 보좌에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신 것인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문제 앞에 주님 찾아 기도하지 않으면 어둠을 탓하며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크리스찬의 모습이 혹시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나 사실 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그들 때문에, 나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이 사회가,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문제를 놓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일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걱정은 많이 하고 있지만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남은 자, 거룩한 헌신으로 어둠 탓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우리 주변을 살피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327년 유럽에 흑사병이 발병을 했지만 그것이 해결되는 데는 30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스 로마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을까요? 나름대로는 했지만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헌신하고 살피고 돌보는 일에는 사실은 소홀했습니다. 심판하고 정죄하고 패권을 가지고 싸우는 일에 앞장을 서다가 결국에는 때를 놓치고 재확산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언제냐? 300년이 지나서야 가능했습니다. 30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00년 그 후로부터 5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대로는 우리 성도가 믿음생활 온전하게 하지를 못한다. 교권, 패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자.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살피고 돌보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을 살피고 돌보고 헌신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개신교회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일어서셔서 승리하시고 형통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야.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거를 각인시킬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빛과 소금의 삶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기도했나이다. 특별히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나이다. 주신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옵고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옵고 나 자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 전반적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충직하고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